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뻔한 말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하라는 말씀은 언제든지 듣게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뻔한 말씀이지만 이 뻔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주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했다는 생각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했고, 내가 땀 흘려 공부했고, 또 내가 땀 흘려서 모든 일을 감당했는데 내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백과 같이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수고해서 일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는데 내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린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땀 흘려 수고했지만 우리의 수고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이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아니면 무엇인가 잘 될 때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밭에서부터 거둔 것을 이제 거두어 저장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거둔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제 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았을 때 그는 선지자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혹은 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범한 감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감사조차도 이제 평범하지 않게 보여지는 것은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자가 이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만 주님께 감사하러 찾아왔고 9사람은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범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 너무 마땅한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9사람이 아니라 감사했던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감사는 이들의 감사를 넘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을 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침받을 필요 없이 건강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고침받은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내가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어떤 사고도 생기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또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박국처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땀 흘려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이제 농사를 졌는데 아무것도 거둬들인 것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하는 이유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수확을 거둬들인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또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합니다. 이들은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박국은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없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다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욥처럼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큰 거부였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욥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두는 것도 감사하고 또 거두지 못해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감사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했고 기뻐했지만 그는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과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요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불평, 불만을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들어가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이렇게 머무는 가운데 그의 불평과 불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요나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불평 불만에 입을 닫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건짐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살게 되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뜻은 고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에 진정한 감사가 됨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또 사람들에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감사하십시오. 소득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소득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아플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